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봤는데요.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토마스 칼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의 힘은 매우 놀랍다.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는 사람보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고 또 일도 더 잘하고 일도 더 오래 한다. 칼날의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기쁜 사람의 삶은요, 기쁘지 않는 사람의 삶보다도 훨씬 더 풍요로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셔요. 저는 이 찬양을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드리기 원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담대하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함께 찬양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도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봅시다. 자, 오늘 15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셔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어떤 말씀입니까? 시작. 독립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때는 기쁘고 어떤 때는 기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항상 기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쁨과 행복이
본인들의 여건과 주위의 환경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기쁨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주위에 여러 가지 조건을 자꾸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꿔지기 전까지는 기쁨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직업을 바꾸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은 왜 나올까요? 지금의 직업에 행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겠죠. 어떤 분은 나의 현실의 상황이 바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역시 지금 나의 현실의 상황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분은 물질을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도 바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물질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환경이 바뀌면 잠시 동안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덥고 추운 날씨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나라의 경제, 세계 경제를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사회의 분위기를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직업을 바꾼다는 것, 그것도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하여 환경을 바꾸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또한 환경이 바뀌어서 주는 기쁨도 잠깐 동안은 갈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이 외적인 환경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기쁨은 주위의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기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기쁨을 말씀하실 때의 상황은 언제일까? 모든 일이 잘 됐을 때일까요? 아니면 원수들을 물리쳤을 때일까요? 아니면 좋은 일을 예수님이 앞두고 있을 때일까요? 아니면 환경이 더 좋아질 때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기쁨을 말씀하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아멘. 즉, 이 말씀을 보면요, 당시의 그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월절 저녁,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알고,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말씀하고 계셨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자신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면 그날부터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모든 웃음과 기쁨이 사라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고 계셨어요. 왜 그럴까요? 자, 말씀 한번 띄워봅시다. 예수님 기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봅시다. 시작. 외적인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외적인 환경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어도 실패해도 모든 사람이 본인을 떠나도 모든 것을 다 빼앗길지라도 예수님은 기뻐하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쁨은 외적인 환경에 의존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내용을 봅시다. 2번 시작. 예수님의 기쁨은 이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의 기쁨은 결코 주위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주위의 환경이 나빠도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계속하여 기쁨이 솟아나기 때문에 이 기쁨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샘물을 여러분 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산에서 1년 동안 생활하면서 불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에서 한번 1년을 살아봤었는데요. 거기서 수도가 없기 때문에 산에서 물을 떠다가 길어다 먹는 거였어요. 집에서 한 300m를 걸어가면은 산 그 밑에 냇물이 흐르는데 거기 조그맣게 웅덩이가 파져있는데요. 샘물이 솟아났어요. 근데 신기하게 큰 물통을 2개를 뜨고 갔는데요. 물을 뜨면요. 그 물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물이 뜨면 뜰수록 그 밑에서 샘물이 펄펄 나오는 거예요. 물이 점점 솟아나요. 샘물이야. 여러분, 샘물은요. 뜨면 뜰수록 자꾸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샘물이에요. 마치 예수님의 기쁨은요. 이 생수와 같은 기쁨이셨어요. 속에서 늘 기쁨이 솟아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저수지와 같은 기쁨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 봅시다. 이 기쁨은 시작. 그래요. 이 기쁨은 결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참 기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잠깐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 나의 기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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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 되시는 분이에요. 한 번은 한 그리스도인이 리버풀로 가는 기차를 탔는데 그가 타고 있는 기차는 사람이 10,000원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앉은 자리에는 군인이 2이 있었어요. 한 명은 사병이고 한 명은 30대 중반의 하사관이었습니다. 한 사병은 젊은이였는데 얼굴색이 아주 얼마나 좋고 얼굴이 환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 젊은 사병에게 마음이 쏠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 군인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지금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의 현장에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 군인들이었어요. 이 2명은 후퇴한 덩커스 전투에 참전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사병의 얼굴에 기쁨이 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병의 얼굴에 매우 행복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이는 인생을 장미꽃 아침과 같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물었어요. 당신은 지금 치열한 덩커스 전투에서 참전하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보이는가? 물었어요. 그러다 이 사병은 이렇게 말합니다. 덩커스 전투는 나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전투가 뭐가 귀해? 전쟁이 뭐가 귀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아니 그 덩커스 전투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줬길래 행복하다고 합니까? 그때 사병은 말합니다. 네, 그 전쟁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나는 그 전투를 한참 하고 있을 때 내가 배워왔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 후로 나는 예수님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전쟁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 성도님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는데 두 번째 봅시다. 자, 한번 시작. 결과적인 기쁨을 주신다. 우리는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기쁨을 줄 수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기쁨을 얻으려 해도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열심히 기쁨을 구하고 있지만 얻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잘못된 곳에서 기쁨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기쁨은 어디서 오를까요? 한번 띄워봅시다. 자, 다음 시작. 그래요. 주님과 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을 무엇을 소유하는 데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유에서 얻는 기쁨은 잠시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곧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계속하여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바로 맺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얻게 하여 우리가 주님과 맺어야 할 바른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4절을 봅시다. 시작.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얻어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관계를 맺은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을 맺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과실을 많이 맺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8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요.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실을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여 기쁨이 없는 것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우리 속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어떤 응답이 있을까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시작. 그래요.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시작. 그래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오늘 구절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죠. 나의 사랑 안에 어떡하고요? 거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는 방법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어찌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다음 10절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그래요. 10절의 말씀에도 어떤 말씀이 기록됩니까?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뭐라고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뭐가 된다고요? 나의 친구라. 친구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죄짐 맡은 우리 그주 찬양이 나와요. 이런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의 좋은 친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죄짐 맡은 우리 그주 어찌 좋은 친구. 그분은 나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겉은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안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랫줄을 모를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그것이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찌 허물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는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기쁨이 어디서 올까요? 세 번째 내용을 우리 큰 두 번째로 봅시다. 시작. 주님을 섬기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주님을 섬길 때 온다는 거예요. 자, 알버토 휘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찾는 자다. 알버토 휘바이처는요 귀한 말을 남겼어요. 내가 아는 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는 자라는 거예요. 함께 봅시다. 참 기쁨은 시작. 아멘. 참 기쁨은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남을 섬길 때에 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쁘지 않은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혹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서비스만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주님 앞에 몸과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바쳐가며 주님을 바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기쁨이 어디서 올까요? 세 번째 내용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요,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온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독교의 기쁨은요, 어디서 오는가? 철저한 순종에서 오는 겁니다.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바로 여기서 기쁨이 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시작. 부끄러움을 길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자기의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했을 때에 기쁨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예수는 영원히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함께 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멘.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은요, 우리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기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늘 주님 안에 거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철저하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잘 되게 기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어떤 기쁨인가? 변하지 않는 기쁨, 영구적인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 인위적인 기쁨이죠. 사람들은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것이 기쁨을 가져다 줄 줄 알고 인위적으로 그것을 얻고자 노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봉급이 올라가면 기뻐요. 장사가 잘 되면 기뻐요. 시험 점수가 올라가면 기뻐요. 이 기쁨은 다 뭐예요? 일시적인 것이죠. 영구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휴가가 어떻습니까? 휴가를 갈 때가 얼마나 좋아요.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더 피곤하고 허탈해집니다. 휴가를 가기 전보다 더 허탈해져요. 잠시죠. 잠시. 변하지 않는 기쁨이 아니에요. 변하는 기쁨이죠. 근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변하지만 두 번째, 어떤 기쁨입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어떤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구적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쁨은 어떤 환경보다도 더 능력이 있어서 능히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슬픔도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고난도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쁨에 반대되는 것도 있잖아요. 슬픔, 고난, 어려움,
위기. 이것은요,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 모든 것들을,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과 위기, 이것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고난도 슬픔도 어려움도 위기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이기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 11절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시작. 아멘.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위에 요한복음 15장 11절 18절을 봅시다. 다음 띄워보세요. 시작. 19절. 아멘. 여기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미워하고 박해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에게 기쁨만 있고 슬픔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랍의 속담 중에 태양만 비치면 사막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만 주시고 슬픔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사막과 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필요해요. 때로는 고통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어요. 때로는 살다가 위기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삶을 살다가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만나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슬픔 한가운데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따라합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슬픔 한가운데서 주시는 기쁨이다. 어려운 한가운데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바꿔놓는 기쁨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 원해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슬픔도 없네. 여러분, 이 찬양 한번 드려볼까요? 저 하늘에는, 우리가 장차할 그 천국의 모습입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아멘.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다시 한번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이. 아멘.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할렐루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이리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는 오직 기쁨만 있고 슬픔이 전혀 없습니다. 지옥에는 슬픔만 있고 기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슬픔과 기쁨이 두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슬픔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오기는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